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욥 하나님의 유한한 영광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이후에 2장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거의 비슷한 재물 목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경책 다 갖고 계시는데 할 수 있으시면 욥기 42장을 미리 한번 펴놓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을 펴놓고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80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 펴놓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장과 마지막 42장 부분은 거의 비슷한 제물 목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2장 결론부에는요 2배의 많은 제물 목록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그저 회복과 축복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42장 마지막 결론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의 재산이 마지막에 2배로 더 많이 받아서 더 큰 축복을 얻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42장 마지막 결론부가 존재한다면 욥기 본론부인 2장 이후부터 42장 6절까지의 수많은 대화들, 특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욥의 그 자신의 인격적 변화에 대한 의미는 축소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 다시 말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큰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합니다.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42장 마지막 결론부와 1장 시작 부분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주제를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악에서 멀리 떠난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그것도 2배로. 그러니 우리도 어려운 시험을 그리고 어려운 고난을 감당하며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욥기서를 해석해 버릴 수 있습니다. 1장 시작 부분과 42장 결론부의 재산 목록이 2배로 늘어난 점만 발견하면 사람들은 10중 8구 욥기 중반부의 대화 부분에서 제기되는 많은 주제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복신앙과 인과응보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는 욥기의 주제, 그리고 의인의 부당한 고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욥기의 주제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시작과 42장 마지막 결론부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욥기서를 저술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욥기 1장 시작 부분과 마지막 42장 결론부, 그러니까 욥기의 외곽 부분에 위치한 재물의 변화를 통해서 욥기가 담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전반부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시면 욥의 성격은요 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을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욥은 해마다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아들들이 딸들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그렇게 즐기다가 혹시 실수로 하나님께 불경한 언행을 일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침에 일어나로 되어 있지만 원에는요 일찍 일어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린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욥의 행사가 단호하고 결단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좀 어색합니다.
욥의 모습 속에서 경건한 모습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참으로 즐거워하며 평안하며 더불어 기뻐하는 그런 잔치하의 잔치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잔치를 벌여 서로 기뻐하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죄를 두려워해서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남아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자식들이 지은 죄가 없을까? 매번 이런 생각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즐거운 잔치가 오히려 욥에게는 항상 걱정과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적 경직성, 신앙적 결벽성과 많이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결론부인 42장 10절에서 17절, 특히 42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장의 시작의 욥의 묘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욥의 자유로움과 그 평안, 샬롬에 대해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는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욥은 뭔가 안정적이며 여유를 만끽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자기의 딸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이 직접 낳은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죄를 범할까 봐 긴장어리게 경직되어 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은 42장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유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요, 욥의 재산 목록과 그 변화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장 시작 부분과 여기 1장 부분이죠. 그리고 42장 결론부에 각각 언급되어 있는 재산 목록의 순서를 보시면 가축들에게는 순서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색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회색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양, 낙타, 겨릿소, 암나귀 순으로 가축들의 순서는 딱 정해져 있고 1장에도 그렇고 42장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단지 숫자에 있어서만 2배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1장에는요, 재산 목록을 언급할 때 자녀를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등장하고 맨 마지막에 종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이 앞뒤로 쌓여 있고 가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42장을 보시면 자녀가 맨 나중에 등장하고 있고 종은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도 가축처럼 2배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1장과 비교해 보시면 1장과 똑같은 아들이 7명 그리고 딸 3명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은 2배로 늘어났으니까 사람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녀는 2배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 목록 순서와 그 변화에 담겨진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자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부유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였냐면 단순히 자녀의 기능을 넘어서서 생존의 역할, 나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면 날 먹여 살리고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녀들을 일반적인 재산처럼요, 심지어 팔고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2장 결론부에는 욥의 자녀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일반적인 재산처럼 대치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재산이나 소유물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4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의 변화는 아마도 창조신앙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만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가장 나중에 창조되면서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상을 욥기가 담기 위해서 42장에 자녀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8장부터요,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부치시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무한한 창조의 세계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쏟아내시죠. 하나님은 여기서 피조물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그것들을 보살피시며 아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욥은 그렇게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유한함을 발견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런 피조물들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많은 피조물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그 가운데 38장 이후에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런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추론하게 만드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그 피조물된 위치를 욥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점점점 발견하고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은 창조의 순서상 맨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피조물들의 개념을 구분하고 독특함과 그들의 가치를 알며 아담 자신만이 이 모든 피조물 위에 다스리며 그 존재의 이유를 파악하는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듯 아담처럼 욥 또한 하나님이 38장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창조물들의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복된 최고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깨달음을 욥기 저자는 제3 목록의 자녀의 숫자와 위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장에서 욥의 아들들이 7명이었거든요. 7명은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나머지 딸 3명을 초청을 합니다. 1장에서는요. 그런데 여기 욥의 아들들은요, 잔치를 베푸는 주체자로 언급되어 있고 세 딸들은 단지 초청에 응하는 손님처럼 대우받습니다. 이처럼 1장 시장에서는 딸들은 주체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잔치의 부름을 받은 들러리나 손님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2장 결론부에서는요, 단지 아들들은 숫자만 언급되어 있고 아들들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숫자만 언급되어 있고 오히려 딸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이름이 등장하고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욥의 인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드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시작에서 인상적인 것은 1장 5절에 욥이 스스로에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에게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아들들은요, 욥의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42장 결론부의 딸들에 대한 묘사는요, 이러한 근심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욥의 딸들에 대한 묘사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딸들의 이름이 아주 아름답게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는 맷비둘기,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둘째 딸은 그시아, 계피나무 꽃입니다. 셋째 딸은 게레나복, 뿔 모양의 화장품 용구를 말하는 겁니다. 도구. 욥이 이렇게 지은 세 딸의 이름들은요, 모두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과 연관된 이름이라는 것들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성경에서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모티브는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1장에 시작될 때 경직된 분위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1장 시작에서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동방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자. 그리고요, 요 말을 딱 하기 바로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욥의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욥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동방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큰 자인 것은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큰 자다, 왜 큰 자냐?
재산이 많아서 큰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독자들이 욥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42장 결론부에서요, 욥의 재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욥을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더 이상 물질로 평가하지를 않고 오히려 물질과 대비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땅 위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딸들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아름다운 딸들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욥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세 딸들에 대한 묘사에 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딸들의 지위 역시 그들의 아름다움에 비례해서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슬로보아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 딸들이 유일하게 구약에서 기업을 물려받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물려받는 슬로보아 딸들의 조건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상속자가 없을 때 여자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에는요, 놀랍게도 욥의 딸들이 아들과 똑같이 상속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42장 15절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욥기의 42장 결론에 욥의 딸들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 이후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와 재산상의 가치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8장부터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직접 보살피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의 눈동자로 욥 또한 자신의 딸들의 존재의 이유와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경제적 관점에서 아들들에 비해 덜 생산적으로 보이는 딸들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을 보이는 겁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인간의 세계와 동떨어져서 격리되어 살고 있는 그런 부정한 야생동물들, 그런 피조물들, 짐승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거처를 주시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들을, 그리고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과 가치를 넘어서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 생명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살아갈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되어 온 여인들에게도 해당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인들도 자신의 권리와 그들만의 권리 세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욥의 세 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재산의 일부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미래의 노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고 있는 이 욥기서의 모습을 통해서 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욥기서에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세 딸들의 아름다움의 등장은 많은 점을 욥기서의 주제를, 많은 점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딸들의 묘사를 통해서 욥기의 저자는요, 욥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1장 시작에서 잔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었던 욥의 그 변화를 42장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그 외에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1장과 42장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에게 주신 복 가운데 42장 결론부에서 빠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종입니다. 1장 3절에 따르면요, 욥은 많은 종을 가졌다. 우리가 금방 읽었었죠. 많은 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종두는 가축과 같이 재산 목록 가운데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은요,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들에 대한
대우를 믿음의 백성들을 다르게 하라고, 믿음의 백성들은 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르게 대우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애굽 당시에 너희들도 종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걸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42장 마지막 결론부에 욥의 회복된 재산 목록에 종이 없습니다. 왜 종이 여기에선 더 이상 재산 목록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요, 욥이 자신들의 딸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욥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42장 결론에서 재산의 일부인 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욥이 더 이상 창조주의 그 영광인 인간을 종으로 취급해서 재산 목록과 그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긴 대화 속에, 긴 고통 속에 그걸 거친 욥은 더 이상 욥기 1장에서 보았던 경직되고 유대 율법주의에 동조하며 고대 근동에 만연하던 가부장제적 인습에 머무르고 그리고 인과율과 인과응보의 신앙에 빠져있던 욥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을 겪는다는 것이죠. 비록 욥에 대해 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욥기 30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평소에 욥이 종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욥을 마냥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요, 성경을 섬세하게 보시면 욥이 가진 한계점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욥기 30장 1절을 화면에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고난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애들까지도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욥을.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를, 그 종들의 아버지를, 애들의 아버지를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는데, 욥이요, 그 자녀들, 종들이나 또는 종들의 자녀들, 그런 종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답니다. 그들은 본래, 그리고 욥기 3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대부분 종은요, 그 자녀도 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런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종들이 아버지를 종으로 두고 또 자기도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평소에 욥이 종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장면이 30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젊은이들이나 또 이들의 아버지는 가난하고 약하며 세상에서 종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유리하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복주의 세계관, 행위화복의 세계관, 인과응보의 세계관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있는 자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만도 못한 종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한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 아, 사람은 다 똑같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하기 전에 욥은 이런 종들에게요, 욥은요, 종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종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그런 자들에게 선행과 또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과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해에 대한 한계는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8장에서부터 42장 6절 사이에 많은 질문들을 쏘아 붙이시면서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과 동물들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더럽고 부정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입히시고 보살피시는 만물의 주로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결과가 욥기 42장 마지막 결론부에서 재산이나 소유물로서의 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욥은 그의 딸들에 대한 시선과 마찬가지로 그의 종들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욥기의 인간 이해는 이중적입니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숭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자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1장에서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욥기는 인간이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욥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거시고 대화하시고 논쟁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욥으로 대표되는 인간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이 세상을 비롯해서 자신을 둘러싼 만물과 특히 인간을 보는 눈이 새롭게 되었다는 인식이 여기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강조도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욥은요, 기존의 행위화복적 신학, 인과응보적 원리에 갇혀가지고 사회에서 공경에 처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종과 같은 사회 저변에서 이렇게 낙후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도 그들의 분행은 모두 그들이 모자란 실력과 행위의 결과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은요, 전통적인 율법이 가진 한계, 유대교 전통의 한계에 빠져서 인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많은 피조물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욥기 마지막에 욥의 세 딸들의 아름다움과 그녀들의 이름을 등장하고 그리고 상속자로 세워지는 장면, 그리고 더 이상 재산 목록에 종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과 끝에 재산의 그 비교를 통해 욥기 저자는요, 욥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 도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 마지막에서 언급하는 욥의 그 부유함과 딸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모습, 그리고 율법주의의 경직성과 긴장으로부터의 자유, 인과응보의 신앙으로부터의 벗어남, 그래서 마지막 장에 욥의 그 가족과 주변의 모습들은 이미 욥기 시작에서 언급된 욥에 대한 묘사와는 확연하게 다르고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그 유명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욥의 그 모습들, 자라난 욥의 모습들을 만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새 친구들의 정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는 세상은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조화롭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외되고 억울하고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다른 눈동자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그의 새 친구들과 어쩌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기 위해 경직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행위화복,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거기에 머무른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유지한 모든 소유와 풍성함은 나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그 이전 삶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받는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욥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웃을 돕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욥기를 자세히 읽으면 욥의 말들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이 땅에는 욥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죄받고 고난당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고 기업을 물려주며 종을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간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통해 욥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진 삶으로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일반적인 연수인 70에서 80살이 아닌 140살까지 살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은요, 단순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요,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딱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요, 장자에게 주시는 유산의 분량이며 특권입니다. 유대교는요, 장자에게만 재산을 딱 2배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찾으시던 장자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질 수 있는 인물로 인정되고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지난주와 오늘의 두 번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이 말씀을 통해 신앙적인 정진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욥기의 중심 주제는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 행위화복, 기복주의,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인습에 젖어 있던 인간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책임은 그런 종교적이고 인습적인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자유한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